예, 사사기 4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다가 이제 평화가 왔다가 좀 지내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전부가 그거예요. 사사기 저기 중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 자기 견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전에는 전장 3장에는 이제 모압 왕을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 하솔 왕에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솔 왕 야빈을 내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 알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마음을 낮추라. 이거를 요구를 하십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이에요. 하솔은 울타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짜여놓은 어떤 울타리의 세계, 이 동네, 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끄집어다 모아놓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도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오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막 이딴 식으로 옛날에 이런 데 많았습니다. 자,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가나안은 뭡니까? 왕처럼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야빈이 어떤 자냐면요. 지식이 있는 깊이 생각함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깊게 생각하는 자가 하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이 있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을 이끌어요. 그래야지 자기 교인 수도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누구든 교회 안 떠나게 만들고 지식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야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근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왕이 되게 생각이 깊고 현명한 자예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은 어떤 자냐? 하로셋에 거하는. 하로셋은 뭐냐면 이방인의 직공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계획을 짜고 뭐죠? 똑똑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방인의 직공이라는 거는요. 어떤 공장 같은 데 가면 기술자가 돼서 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짜임새 있게 일을 하는 걸 얘기해요. 왕은 아주 현명한 자고 생각도 깊은 자고 또 거기 이방 하로셋 이방인의 직공 즉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계와 다른 게 어딘가 삼성 뭐 배우 현대 이런 재벌가 그런 것처럼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재벌 기업 회사지. 자, 거기에 거하는 시스라요. 시스라는 전장을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잘 짜여진 군대 조직을 만드는 자가 시스라라는 거예요. 왕도 현명하고 똑똑하죠. 그 밑에 있는 군인들 또 그 밑에 사는 모든 자들이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리고 시스라는 뭡니까? 거기 군대 장관인데 엄청 싸움을 할 때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자입니다. 자,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자, 야빈 왕이 가진 게 철병과 900승이 있대요. 엄청난 숫자죠. 원래 그러니까 철병거를 끌려면 말도 최소한 900마리나 뭐 1000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900승이라고 하는 건 학대를 얘기합니다. 학대를 당하게끔 하거나 학대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학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저기 기도원 간장 만드는데 거기 박태선 장로 옛날 그 비둘기 있고 그 있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인들 학대해서 돈 버는 거 싹 헌금하라 그럽니다. 구원파 박옥수도 그렇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구원파에서 나온 장창선이라는 놈도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애들 학교 안 보내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대를 합니다. 일을 시켜서. 청춘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 놈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잖아요. 돌나라, 아가동산 이런 거. 사이비 이단들. 개인적인 일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돈을 벌게끔 학대를 합니다. 구백성이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거짓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과 언약이나 니네 자식들 서로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워진 자, 흠이 없는 자들은 거짓 자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구백성이 있어서 학대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한 거로 맞죠? 학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숫자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20년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을 낮춘다 이 뜻입니다. 그때에 4절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여선지가 처음 나옵니다. 여선지자. 자, 드보라예요.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은 라피돗입니다. 라피돗은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개. 천둥 번개 칠 때 번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번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먼저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이 울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요. 번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처음 보이는 신호가 번개입니다. 자,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봐둬야 될 게. 라피돗은 여선지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뜻은 벌입니다. 벌. 날라다니는 벌, 꿀벌, 왕벌 있잖아요. 말벌 이런 거 벌 종류. 드보라가 벌이래요. 자,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한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벌을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나옵니다. 왕벌을 보내서. 그래서 난 분명히 신명기에 왕벌이 뭐야? 왜 갑자기 큰 벌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겨가지고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걸 얘기를 해요. 벌을 보내서 우박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선지 드보라가 벌이에요. 우박을 얘기합니다. 우박.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이 풍요하다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풍요한 곳을 얘기합니다. 믿음, 산지는 믿음을 얘기하고요. 에브라임은 풍요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자, 라마는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마음이 드보라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고요. 베델 사이, 라마와 베델 사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도 풍성한 걸 얘기해요. 에브라임처럼 풍성하다, 풍요롭다. 그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뭔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자,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다볼산. 자, 드보라가 여선지인데 이제 싸움을 할 장수, 군대 장관을 뽑는 거예요. 그 누굴 뽑았냐면 바락입니다. 바락. 드보라가 보내어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에요. 자, 이 아비노암의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는 즐거움의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의 아들 바락. 바락은 누굽니까? 번개입니다. 번개. 금방 얘기했죠?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도 번개고요. 바락도 번개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선지니까 그 남편의 이름을 가진 자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자를. 근데 이 바락이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선지의 말을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게데스는 납달리는 뭡니까? 납달리? 어딨죠? 납달리는 씨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경쟁하다, 씨름하다. 게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서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솔이 야빈이 더 똑똑하냐, 하나님이 더 똑똑하냐, 그것을 나타낼 자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빈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식이 있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은 전장의 배열을 정말 잘하는 자입니다. 전략을 정말 잘 짜는 자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놈 밑에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낫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똑똑한 놈이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이래요. 여러분 에브라임에 있으면 에브라임 자손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을 1만 명을 만들어서 오라는 겁니다. 다볼산으로 가래요. 납달리는 뭡니까? 씨름, 경쟁하다 이런 뜻이고요. 수불론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 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씨름을 잘하는 자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래요. 다볼산, 다볼이라고 하는 뜻은 채석장을 얘기합니다. 돌을 채취하는 곳을 얘기해요. 채석장 알죠? 큰 돌들을 채취해다가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 돌 뜨는 곳이나 다볼 이거 살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볼산 옆에 기손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기손은 살육의 강도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장인가 보면 처음에 기손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히데겔이 흐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4강이 흐릅니다. 그 뜻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즉 천국에서 발원, 낙원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안 나와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이 따로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동산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낙원, 천국 그거를 적신 다음에 4강이 흐르는 게 기손, 기혼, 또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면 기손 강의 영적 뜻이 뭐냐? 꿀이 흐르는 강입니다. 꿀. 지혜가 흐르는 강이에요. 지혜. 그래서 전 세계를 적시려고 4강을 하나님이 보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기혼 강이 흘러요. 그거는 기름이 흐르는 강입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강이에요. 기손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기존강. 그 다음에 기름이 흐르는 강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히데겔은 뭡니까? 히데겔. 포도주의 강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강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여기 그래서 바락의 아버지 이름이 즐거움의 아버지예요. 이 뭡니까? 왕 앞에 술을 따라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든 뭐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브라데가 뭡니까? 유브라데는 큰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젖이 흐르는 강입니다.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 예수님, 성령님, 또 즐거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 이 강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기손강.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양육하는 강도 되고, 뭡니까? 기손강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손 왕이 더 똑똑하냐? 야빈 왕이? 아니면 하나님의 더 똑똑하시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택할 거냐? 야빈 밑에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내 밑에 있으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청종하고 듣고 내 규례와 법도와 내가 얘기한 언약들을 너희가 지키고 살 거냐? 그걸 물어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난 가지 않겠노라. 안 가겠대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명령을 받들어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가면 됐는데 반드시 이 누구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는 얘기가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바락이 그냥 했으면 자기가 시스라를 쳤을 텐데요. 바락이 못 죽입니다. 시스라를. 여인이 죽여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인으로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지를 하는데 여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네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인이 얘기한 거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여자의 말이라고 제대로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꼭 남자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게데스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속에 갔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린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요 사사기 처음 부분인가 나와요. 유다 지파와 함께 겐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 머물러요. 근데 따로 또 뭡니까? 이제 있는 장소가 있어요. 겐 지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살았나 봐요. 모세의 장인 호밥은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다윗의 이름도 사랑받는 자고 여기 호밥도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래요. 겐은 대장장이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가지고 뭡니까?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이 대장장이에요. 사람 헤벨은 누구죠? 친교, 연합. 헤브론하고 이름 같은 뜻입니다. 헤벨, 친교, 연합. 자,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거기서 장막을 쳤대요. 사아난님은 이동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동,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 거기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즐거움의 아버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번개가 다블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다블산에 올라간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했죠.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뭐라 그랬죠? 하로셋이
이방인의 직공, 즉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손강, 살육의 강, 또 지혜의 강입니다. 그래, 내 지혜가 옳은지, 하나님이란 당신이 지혜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시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채석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그 산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시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여러분 1만 명, 여러분 병거가 900씩이면요 시시라의 군대는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과 몇만 명이 붙었는데 이쪽은 철병거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다 안 나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때도 그 땅을 그냥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쳐 죽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명 대 1만 명이에요. 그래서 시시라 병거에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시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시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왔더니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이 뭐랬죠? 대장장이 사람 헤벨의 아내, 헤벨은 친교 연합된 자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야엘은 사냥이란 뜻입니다. 그가 시스라를 죽인 여자의 이름이 사냥이에요. 산에 사는 양. 즉 뭐냐면 산에 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양, 순종하는 자입니다. 야엘의 사냥이죠. 산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 믿음의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방 미디안 사람의 족속일지라도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과 야빈과 이 겐 사람끼리는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안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자 여러분,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게 이게 도망오면서 물도 못 먹었으니까 나한테 물 좀 조금 먹게 해달라 이랬거든요. 근데 젖부대에서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고 이러면 물을 달라면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젖부대를 줬을까? 몇 번을 읽다가 이랬는데 최근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여러분,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물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달라면 물을 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젖을 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그러면 물을 먹으면 시스라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딱 먹자마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 물을 안 주고 젖부대를 줬다는 거. 젖은 뭡니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 자한테 줬더니만 이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를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면 젖부대를 줬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스라에게, 네가 이런 자다, 네가 반드시 심판받을 자다. 그리고 그를 이불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전쟁하느냐고 너무 힘도 없어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깊이 잠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을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젖부대를 시스라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깊이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전에 미리 죽었다라는 겁니다. 말뚝으로 그의 살쪽을 뚫기 전에 이미 깊이 잠든지라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죽이는 도구가 장막 말뚝이래요. 장막 말뚝은 텐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 장막 말뚝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왜냐, 야빈도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놈이고 시스라도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꾀로 기독교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놈들인데 그들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에게는 심판받는 겁니다. 이 장막 말뚝은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딱 고정된 틀이 있어요. 할례와 예수님 살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방망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얘기합니다. 철 방망이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인가 거기에. 방망이를 들고 뭡니까? 악한 자들을 치신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시스라, 이 똑똑한 놈을.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자, 보세요. 바락이 이젠 이스라엘 대표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뭡니까? 저걸 안 합니다. 존칭을 안 해요. 오라. 내가 너의 찾는, 바락에게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야엘보다 바락이 한 수준 아래라는 겁니다. 1만 명의 군대 장관이라도 야엘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으로 해야 될 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야엘이 죽여버렸어요. 야엘이 뜻이 뭐라고요? 산 양, 산에 사는 양. 산은 믿음의 세계,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깊게 생각하고 똑똑한 왕,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가 더 높다고 하는 놈, 이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식을 쫓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런 것을 쫓는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못 배우고 학식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지 똑똑한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런 자를 구원하려고 하죠. 교단의 총회장을 하고 있고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놈들 구원 못 받습니다. 난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결정한 바가 뭐냐? 나 똑똑한 놈들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원하지 어른이 돼서 똑똑하고 재벌처럼 10개 100개 회사 막 운영하고 이런 놈들 하나님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